갈라디아서 봅시다. 4장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잠시 종노릇하였으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몽학선생이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이게 기본 원리, 근본 원리, 좌우, 질서 정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지식,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또 과학이나 매우 중요해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우리가 다 그 아래에 교육받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초등학문의 종로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업 여을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율법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선생들이야. 뒤쫓아 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흔들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보다 더한 일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랬지만 성령의 법에 이끌리면 10의 2조도 드리고 자기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돈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율법이 감히 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구원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목적이 구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목적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구원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 열매를 봐야 알지.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믿음을 살펴봤잖아요. 둘째 날 믿음을 가질 못해. 지금 이게 문제야. 첫째 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여기까지도 또 괜찮아. 그런데 셋째 날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씨를 가졌다. 씨를 가진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 오순절 절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가마 교통 교제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간 사람을 많이 못 봤어.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보이잖아요. 알곡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지. 구원은 첫째 날이야. 지금 셋째 날 내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죄의 종노릇 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종노릇 하고 생명의 종노릇 하고 부활 생명의 우리가 종노릇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서야 되는데 들어봤어야 자기를 들여다보죠.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다 이거죠.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자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이 클레로노모스란 말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인데 제비 뽑아 이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로노모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잠언서에는 제비를 뽑으면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한다 이런 말이 있어. 더 가지려고 싸우는데 제비를 뽑으면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한대. 그럼 이 제비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가치관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제비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이 많은 자, 학력이 많은 자, 또 학벌이 있는 자, 무슨 문벌이 있는 자,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비 뽑아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비 뽑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비 뽑은 표.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뜻이 이 제비 뽑는다라는 뜻이 이게 주권이 제비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뽑은 사람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 7개의 카드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7을 뽑아야 기업 물을 자야. 그런데 내가 3을 뽑았어. 그래서 그 제비를 쥐고 있는 주인이 당신이 3을 뽑았군요.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으시오.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또 제비를 섞었어. 또 어떤 사람이 탁 뽑았는데 3이 나왔어. 어허라, 7을 뽑아야 되는데 당신은 3을 뽑았네. 어쩌지? 당신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3을 뽑았는데 기업 물을 자인데 나도 3을 뽑았는데 나는 왜 동등히 대우하지 아니하여 하는 거요? 당신은 예복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잔치에 들어올 예복이 없어. 예복은 유대 천국잔치의 예복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절해. 지 옷이 더 좋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천국잔치의 예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잔치한다고 그래봐야 부자들이 잔치하는 거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제비를 손에 쥐고 있는 자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퀴리오스,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렸을 동안에 네오스, 아주 갓난아기, 유아, 말 못하는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말도 못해. 말 못할 정도 어린애니까 2-3살, 4살. 그러니 어떻게? 응? 종노릇.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게 언제예요? 2절 읽읍시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뭐 한 3-4살 되면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갈 학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말은 잘하지. 표현력도 풍부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가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야. 얼마나 심플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3절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이 세상 초등학문. 말이 초등학문이지 지금 있는 과학, 기술, 문명 전부 다를 가르쳐요. 기본 원리. 우리가 기본 원리 알아요? 물질의 원리 알아요? 아무도 몰라. 잘 몰라. 전문가들 아니면 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초등학문이 가르치는 것이 배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DNA, 배열, 분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초등학문이야. 아니 그 정도가 초등학문이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비행기나 이 만드는 모든 원리들이 다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하였다. 종노릇하였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믿음을 가졌다 하나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사실은 세상 원리에 이 발이 한쪽이 당겨졌다가 하나님 나라에 당겨졌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요셉도 그가 17에 팔려가서 28년이 지난 35, 38, 그럼 몇 년이에요? 17살에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에다가 거기다가 13년에다가 7년 풍년이고 2년, 9년을 더해봐. 39살에 39살에 자기 형들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그때 그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을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세상 법 아래에 둔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만 하셨나? 인간으로 왜 오셔야만 하셨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초등학문 아래에 오셨느냐? 초등학문 속으로 들어왔느냐? 어린아이로 왔느냐?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수욕을 다 받으시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가시, 나쁜 이런 남을 찌른 가시, 말로 사람 죽인 것,
표정으로 사람 죽이는 이 말 못할 이 가시, 이런 가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쓰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예수께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6절 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건 아빠란 말인데 이런 걸 좀 이해는 하겠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면 다윗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면 아빠라 그러지. 아버지, 아버지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난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아빠라고 많이 불러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도 무섭고 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라고 불러본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하는데 아빠는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으면 기도하면서 혼자 남들이 듣지 못하게 방언으로 아빠 안 그러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들의 영이 있다면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 보니까 아버지란 말을 내가 너무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줄이려고 해요. 이게 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 아빠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냐? 이유가 뭐냐? 우리와 똑같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를 그 속에 종로로 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제비 뽑아 이긴 자다. 그 제비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제비를 뽑은 거야. 우리가 1을 뽑든지 2를 뽑든지 3을 뽑든지 5를 뽑든지 7을 뽑든지 하나님은 오 내 아들아 내 유업을 이을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유업을 이을 자의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제.